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107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2번째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를 가장 잘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 아바 아버지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고 위로하시는 분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대답들 안에 혹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면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위로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말 안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역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1장 서두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약 6일에서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산은 다볼산이다, 이 산은 또 다른 산이다라는 그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하셨다라고 해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생기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은 어떤 빨래 세제를 쓰더라도 이보다 깨끗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끗하고 눈부시다라는 것을 공간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을 그때 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베드로가 눈을 떴는데 이게 웬걸,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하얗고 그 옷이 너무 빛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 이미 저 하늘나라에 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놀란 나머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이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의 말을 끊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요 너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끝으로 구름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으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 복음서들은 마치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눈부시는 광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엘리야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위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였던 사도 바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모든 역할을 종합해서 한다라는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대명사로도 존재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신명기에서 모세를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 장면은 열왕기서에 기록이 돼 있죠. 오히려 대선지서라고 불릴 수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등장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자이니까, 그리고 이 둘을 다 합쳐서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셋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라는 해석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성경은 가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은 죽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엘리야서 열왕기상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시는 것과 엘리야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지성소라는 아는 곳으로 들어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될까봐 무엇을 했냐면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우고 그 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됐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신앙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의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동할 그때에 엘리야 역시 40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함부로 볼 수도 없고요, 또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순간은 이들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런 각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되게 신기해요.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눈이 부시게 입고 계신 그 옷이 눈보다 더 희게, 그 어떤 것과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하얗게 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어.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변화산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동일하다.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광채를 가리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가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정법들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잘못 보다간 죽으면 어떻게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뭘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진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 엘리야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졸고 있었어요.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그렇게 졸다가 이제 베드로가 딱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막 진짜 투명한 것 같은 막 그 빛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옆에 모세랑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그 베드로가 잠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졸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그가 영적으로 아둔하다,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은찬아, 졸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은찬이한테 잔소리 하시지 마세요. 네, 졸아도 됩니다. 네, 은찬아, 감사해. 고마워. 하나님이 너의 영을 깨워주실 때가 나 올 거라고 확신해.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이게 되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을 읽어드리면요,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졸 겁니다. 졸다가 딱 일어났는데 여기 막 하얀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괜히 내가 존 게 양심에 찔리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초막의 대상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죽음을 앗아가는 그 천사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절기가 복합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오순절이 있고요.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초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한다.
그래서 초막은, 다른 말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동일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이 세 사람을 다 같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그 이면으로 바라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일 선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너무 비슷하죠.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모세를 신처럼 여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장사 지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걸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아니야, 모세 안 죽었어. 하늘로 승천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전에는 모세 승천기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에녹과 같이 라는 모세 승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진짜 엘리야가 행한 일이 진짜 대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달려가서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 로드 사이클 선수가 막 자전거를 타고 시속 7, 80km 뛰어가는 거를 사람이 달려가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신적으로 여기는 거랑 엘리야를 신적으로 여기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이 이 모세를 여기는 것처럼, 엘리야를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구름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얘들아,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택했다.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만 남게 하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나눴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고백에 복이 있다라고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칭찬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닥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건을 다루면서 무엇을 나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멋진 고백을 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지식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그 부족한 상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동일선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걸림돌아, 사탄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깨우고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기는 베드로의 모습에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베드로의 말을 끊고 예수의 말을 들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인 기적이나 행하심을 경험했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떼고 있고 귀를 열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들을 보면 분노가 아니라 되게 안타까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대단한 사역을 하셨지만 그 끝에 말로가 너무나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들이었을까요? 여러분, JMS가 처음부터 이단이었을까요? 안상홍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달을 이자의 끝 단자죠. 무슨 말입니까? 출발점은 같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은 같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JMS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과 그 마무리가 좋지 않은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병이 낫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그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JMS가 손을 대면 병이 다 낫는데, 안사공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여러분, 허경영 무시하지 마십시오. 허경영이 노래를 만들었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허경영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허경영 전도자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허경영을 믿는 사람들이요, 허경영의 눈을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허경영의 말을 들으면 진짜 말씀을 들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허경영이 이런 이단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JMS가 왜 여자를 밝혔습니까? 왜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는 처음에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성상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의 어머니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별이 남자라서가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두막이라는 변증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여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성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머니시라, 이 말씀을 마치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얘기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의 유익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단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말 여러 매스컴이나 신문에 나올 법한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저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여나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거북섬에 제가 설교 한 번만 하면은 저기 파라곤이랑 호반 1차, 2차랑 금강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서 아멘! 이럴까봐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저를 정말 이 조그마한 교회에 개척으로 부르셔가지고 진짜 쓴맛, 이렇게 매운맛, 모든 맛을 다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 감사의 따름이에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잘못된 거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관의로 나를 지키시네.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편재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모든 교회에도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그때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ASMR처럼 너무 작아서 재성아 내 말을 좀 들어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 들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엄청 세게 얘기하셔서 내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어떤 나눔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존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걸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연약함이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착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것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내 삶이 변했어 라는 말을 해요. 물론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과 염려를 친구 삼았던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점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들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때, 그게 누군가에게 먹을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경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라고도 얘기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듣고 역정을 내고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나라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인즉슨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는 매우 초라해 보여요. 세상에 어떤 왕이 그렇게 벌거벗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는 형벌이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죠. 그 모든 인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대신 희생하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 장면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감히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따지고 싶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싶어요. 뭡니까 주님?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주님,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내 직장 상사가 얼마나 나를 열받게 하는 자십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들이받았대요. 근데 우리 그 성도님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목사님, 들이받아서 그때 당신은 시원했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갚아주리라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섬겼던 전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였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 당시에 어우 시원해, 뺨 때린 것 같은 상쾌함이 느껴져 라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예요. 근데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어우,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갈증이 쫙 해소되는 그런 시원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던가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마치 고구마 5개를 먹었는데 사이다 50ml도 못 마신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목이 메인 그런 하나님을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의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신 것도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 좋겠어? 주님, 얼마면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계속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행동의 원동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제가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제가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간증하는 자리에서 이것만 간증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하나님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은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 삶이 이렇게 잘 됐어요가 아니라 정말 답도 없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주님, 이런 이기적인 나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까지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진리를 고백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옛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진 구약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진 신약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신 새로운 약속, 나는 다시 온다, 다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다. 그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이,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아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나 주실 때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 다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들은 패닉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패닉의 상태에 빠졌을 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에 약한 존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전폐했겠죠. 근데 먹으려고 뭐해요? 다시 그물질해요.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때도까지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어요. 그때에도 사실 제자들은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한 역할인지 아세요?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막 아빠빠빠빠빠빠 방언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내가 막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서, 물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하고 기적을 발휘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였어요. 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그 살갗이 다 뜯겨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을 다시 십자가를 돌려버리고 내가 다시 사는 것, 나의 살갗을 뜯으려고 하는 저 사람을 물리치는 것, 나를 불태우려는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한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한 기점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역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상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이 일제의 공격 속에서 거북선으로 우리를 지켜줬다는 걸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나요? 이순신교를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역사적 지식을 아는 선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드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역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도록, 더 알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여러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